잊을 수 없는 성회가 있는데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파키스탄 성회. 당장님 까만 회중 앞에서 이렇게 비 내릴 때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해 준 장면. 전 세계에서 항상 주목하고 있고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그런 장소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큰 무대가 설치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이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이런 장면이었구나. 아버지 모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겠구나가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웠겠고 이런 모습들이 되게 감동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김진홍 장로입니다. 어느덧 회상 시즌1과 시즌2가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회상 속의 명장면, 내가 생각하는 그날의 베스트 장면에 대해서 귀한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성회가 있는데요. 파키스탄 성회였습니다. 파키스탄은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이렇게 때로는 테러가 일어나는 굉장히 위험한 나라라고 알고 갔는데요. 근데 목회자 세미나가 있는 날이었어요. 근데 저는 찬양팀으로서 미리 가서 준비 찬양을 한참 하고 있었어요. 그때 찬양도 기억나는데 할렐루야 따립따린 게 예수 찍기 따립따린 게 이런 찬양을 이렇게 열심히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목회자 세미나 그 공간 안에 성도들이 이렇게 차시다가 갑자기 인원이 이렇게 불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인원이 차질 않지? 그리고 이렇게 문 쪽을 딱 봤는데 문을 누가 탁탁 잠그시는 거예요. 이제 주변 안전요원께 물어보니까 지금 밖의 상황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항상 목자의 공간을 지금의 믿음은 아니었지만 항상 목사님께서 가시는 곳이 테러의 위험도 있었고 전염병의 위험, 선교사들의 방해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의 염려가 없었죠. 분명히 아버지 뭔가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고 저희들이 더 열심히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한참 부르고 있는데 사랑하는 목자님께서 이제 정오가 되면 문이 열릴 것이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더 열심히 찬양하라고 저희 찬양팀에게 이제 연락이 왔고 너나 함께 찬양을 하고 당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오가 딱 되니까 바로 문이 탁 열렸던 그 순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도 전율이 오는데요. 저희도 찬양하면서 함께 눈물이 막 났었어요.
이제 성도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저희는 이제 그 광경을 같이 그 자리에서 목도를 했잖아요. 그 초롱초롱한 눈빛, 그 무대에서 찬양할 때 주시는 그 감동, 파키탄 성회, 물론 매 순간의 성회가 그랬지만 특별히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아, 그때 그랬었지라고 생각돼서 가장 인상 깊게 남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인터뷰해주신 분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파키스탄 성회에 철문이 열린 사건을 인상 깊은 장면으로 기억하실 텐데요. 대반전의 역사, 몇 번을 보아도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는 전율 그 자체입니다. 다윗자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힘을 통해서 사람의 지혜로 그 방법을 해결하고자 하지 않으셨고 그저 숙소에 들어가셔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이 열려지고 성회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행군하셨던 것, 그것이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인도성회 중에 가장 기억 남는 장면은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역시 당회장님께서 비 오실 때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말씀이 한참 진행될 즈음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그때 사람들이 조금 동요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당회장님께서 딱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이 정도 상황에서 흔들리시면 안 된다고, 흔들리시겠냐고 그런 말씀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이만한 비에 요동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도 정말 조용하게 한 분도 정말 거의 움직이는 것 없이 그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말씀 끝까지 다 경청하시고 이제 당님께서 기도 딱 시작하실 때 정말 그때는 비가 좀 많이 내리셨죠. 그냥 끝까지 기도해 주셨고
그 상황에서 그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서 있는 상황에서 뒤에 설치된 LED도 쓰러지지 않고 당회자님께서 그런 비를 맞으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장면, 굉장히 멋진 장면 있으시잖아요. 함께 잊을 수 없는 그 장면. 사실 인도성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였잖아요. 내가 일생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을 처음 봤고, 제가 이제 생방송을 하는 담당 책임자였었는데, 사실 그 넓은 백사장에 방송 장비가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조그마한 물이 들어가든지 하면은 위험 듣고 상당히 위험 사고가 많은데도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걱정이 안 됐고 잘 될 수리라고 믿었고 또 현실도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목자님과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그 자리에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너무 참 짜릿한 멋있는 성회가 됐었죠. 온두라스 성회 때도 많은 양의 비가 내렸었죠. 당시 공연팀으로 함께했던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기억하는 명장면이 있었습니다. 온두라스는 참 감사하죠. 진짜 비가 어마어마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공연 리허설을 하는데 진행할 수가 없을 만큼 비가 와서 사실상 저희 공연팀들은 이제 슈즈를 신고 하는데 굉장히 미끄러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한 자매님이 먼저 슈즈를 벗으시고 맨발로 뛰기 시작했고 화면으로도 보셨겠지만 비 오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당시는 전기도 끊긴 상태고 마이크 하나만 됐던 상황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회중들이 하나씩 흩어지고 비를 피하는 모습에서 어쩌지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동작을 하는데 계속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누가 선두에서 신발을 벗었어요. 안 미끄러워.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래. 그래서 서로 벗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을 시작하게 됐고 사실 비가 내리니까 물이 좀 차긴 찼어요. 아주 많이 찬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찬양하시니까 그 뜨거운 열기가 모두어지고 그래서 서로 막 감동이 막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 그 당회장님 나오시면서 딱 나오니까 비 멈추고 당회장님에서 막 선원들 나오는 장면 항상 우리 화면에 보는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뭐 다들 환호죠. 뭐 할렐루야 하니까 뭐 다들 주변에서 뭘 소리 지르면서 깃발 흔들면서 환호하면서 당회장님을 열렬히 맞아들이는 그게 정말 그것 또한 명장면 중에 한 장면이죠. 그 장면은. 한편 필리핀 연합 대성회를 회고하는 이들 역시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 기억하시나요? 필리핀 성회 같은 경우에는 그 가운데에 대형 스크린을 하게 된 첫 번째 성회였었어요. 무엇보다도 그 죽었던 분, 그러니까 몸이 완전 빳빳하게 굳어가지고 무슨
통나무 메고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 남자분을 메고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들고 오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이 들려면 가운데를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거의 끝자락을 양쪽으로 들고 오는 그런 상황. 그 정도로 그렇게 굳어 있는 분을 제가 보기에는 뭐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거의 죽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을 목사님의 단 한 번의 기도로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세우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이렇게 세우셨거든요. 이렇게. 그것도 목사의 사랑이라 생각하는데 그냥 기도만 해주신 게 아니라 목을 잡고 이렇게 쭉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간증을 하게 된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네, 시청자 여러분은 회상을 시청하실 때 반주팀으로 활동하고 있던 분들의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그중 이진 집사가 기억하는 가장 인상적인 성회는 무엇이었을까요? 공연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뉴욕 공연이었는데요. 미국 메디슨 스퀘어 가든의 경우에 사실 저희는 이제 뭐 유명한 데다 대단한 가수가 쓴다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우린 당회자님은 워낙 크고 좋은 데서 하시니까 우리도 그곳에서 함께 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으로 이제 가긴 갔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 이제 연예계 또 이런 공연 문화 하시는 분께 이제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분도 연주자셨는데 이제 비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할 때 같이 이제 연주자로 건반 연주자로 갔다 오신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와, 우리도 되게 준비해서 간 공연이었는데 너희는 우리보다 더 먼저 이렇게 큰 공연을 기독교에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굉장히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목자님이니까 다 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목자님이시면 뭐든 돼. 이제 이런 마음. 항상 권능도 크게 나타나셨고 막힘이 없으셨거든요. 거침없이 모든 걸 행하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뉴욕에 가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다른 일로 출장 때문에 갔는데 그때 느낀 거죠. 대여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고 아무나 설 수 없는 데인데 내가 정말 너무 값없이 너무 쉽게만 생각했구나. 목자님이 계시니까 우린 여기 설 수 있는 거야.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거기서 공연했다는 얘기를 외부 이제 선생님들이 계세요. 무용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공연합니다. 뭐 제가 이런 일을 합니다. 대화하다가 메디슨 스퀘어 가든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저를 본 눈빛이 갑자기 제 뒤에서 후광이 비치듯이 그러니까 설 수 없는 자리죠. 말 그대로 설 수 없는 자고 저희 실력도 하지만 저희가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고 목사님 사역에 어떤 힘이 되어드리고자 했을 때 저희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설교 중에 흰 비둘기 한 마리가 단으로 날아왔는데 내내 떠나지 않고 있던 이 비둘기가 간증이 진행되는 중에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지요. 그러더니 제 손 위로 나중에는 어깨 위까지 올라와서 떠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지난 2002년 인도 성회 때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이처럼 눈으로 확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죠. 더욱이 현지에 오래 머물렀던 홍보팀이나 성회 준비팀이 입을 모아 말하기를 그곳에서 지금까지 흰 비둘기를 본 적이 없다고 했지요. 정말 그는 정말 참 제가 생각해도 신기했어요. 사실 전 마무리하면서 다 단을 살펴봤거든요. 근데 그 밤에 비둘기가 올 데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비둘기를 갖다 놨다 하더라도 아니 비둘기가 날아가지, 아니면 밤이면 어디 한쪽에 가 있지 올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그때 저 단 위에 있었어요. 단 위에 있었는데 이렇게 다니다가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기했어요. 그 이후에 인도 때도 한 번 본 적이 있지만 페루 때는 정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비둘기 한 두세 마리 제 봤던 것 같기는 한데 걔가 이렇게 탁 거기 가서 이렇게 딱 있는 거 보면서 정말 신기했고 참 정말 은혜로운 장면이었죠. 그 장면. 이스라엘의 처음 당회자님께서 나사렛 생명교회라는 곳에 첫 발을 내디셨는데 호텔에서 나오실 때 그 행복한 표정으로 주변의 일꾼들과 함께 나왔던 그 장면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도요. 그 장면이 기억이 제일 많이 나고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 또 하나는 목회자들 미팅이었던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들을 당회자님 항상 사랑으로 뭐 정계에 계신 분이든 교계에 계신 분이든 사랑으로 이렇게 맞이해 주시고 항상 영접해 주시고 하시는데 특별히 목회자들한테는 더 많은 사랑을 주시는 거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오시는 분들마다 또 포옹해 주시고 또 그분들 또 개인 사정에 의해서 빚있고 하신 분들은 또 다 감당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지금은 힘받아서 진짜 열심히 그 사역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 그때 그 모습들이 그때 손 잡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이런 모습들 속에서 목회자들이 사랑으로 변화돼 지금은 이렇게 성결의 복음을 전하고 목자의 권능을 전하는 분들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성회 같은 경우는 각 분야에서 일꾼들이 함께 출장을 해서 같이 갔던 성회였고 무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제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되게 치밀하게 잘 준비를 했었었고요. 그래서 무대도 보면 옆에 이제 양쪽 옆에 약간 통곡의 벽 느낌 나게 전 세계 중계가 되니까 아무래도 이스라엘 분위기가 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분위기가 좀 나게 이제 무대 컨셉을 잡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성회를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많은 방송사들이 중계를 했었죠. 그래서 220여 개국 이상의 방송을 하게 된 상황이었고요. 일단은 이스라엘이란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ICC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다른 성회처럼 일단은 아직 다 내선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도 비슷하고 일단 리허설 할 때도 아직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감동이 다르더라고요. 일단 이 가슴 벅참과 성도들의 환호함과 우리가 이제 동작 하나 할 때 이 느낌들이 다른 성회의 어떤 느낌일까? 회중하게 되면서 사실 저희는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리허설 할 때 작품 연습할 때가 100이면 200 그리고 긴장감과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걸 다 맞물려서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분야들 소품 하나도 더 챙겨야 되고 내가 어느 포지션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더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긴장감이 아무래도 없을 수 없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반응하시면 그 에너지를 더 끌어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더 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회중 찬양하게 될 때는 거의 아버지 의지하면서 찬양할 때요. 그러니까 그 의지함이 물론 감동함일 수도 있지만 어느 분야는 아버지 아시죠?
제 온몸을 받아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느낌보다는 제가 떠 있는 느낌이었어요. 힘든 느낌이 아니라 날아갈 것 같은? 그래서 그때 수술을 들었어요. 수술, 폼폼은 이게 되게 무거웠거든요. 멀리서 볼 때 크고 화려하게 보여야 된다고 해서 너무 무거웠는데도 무겁다는 느낌이 안 느껴졌어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는 저는 2층에서 공연팀 함께 그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요. 위에서 볼 때 강의자님께서 그 전에도 3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많이들 은혜 받기 위해 모이셨고 그렇게 감동스럽게 오셨지만 그래도 볼 때 아직은 긴가민가 하는 모습으로 오신 분들도 뒷자리에서는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면서 공연이 끝난 이후였기 때문에 공연을 통해서도 있겠지만은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한 번 더 풀어지겠다라는 마음으로 뒤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아멘 할 때는 또 크게 저희도 아멘을 하고 저희도 너무 말씀에 감동이 되니까 그래서 하고 있는데 강의자님께서 소리가 너무 우렁찼어요. 그래서 너무 우렁찬 소리로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에 힘이 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 되겠다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목사님 말씀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그분들도 감동을 받으시는 걸 제가 뒤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세가 바뀌는 것도 그리고 말씀을 듣는 태도도 바뀌어가는 것도 뒤에서 너무 보면서 아 권능은 정말 대단하구나. 그리고 그 권능 안에 그 권능의 말씀 속에 사랑이 너무 많이 느껴지니까 나중에는 그분들도 히브리어로 통역된 말씀을 들을 때 그분들도 아멘을 저희만큼이나 크게 나중에는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의 힘이 저런 거구나.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저렇게 풀리고 저렇게 다들 녹아지는구나. 너무 많이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영적인 땅끝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목자님께서 곳곳에 다니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전하라 명하셨을 때에도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나아가셨을 때 복음의 회기를 이루는 성경상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뤄드리는 그 장면을 보며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목자님께서는 큰 규모의 성회뿐만이 아니라 또 소규모의 집회라 할지라도 또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으신지를 궁구하시면서 생명 다해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또 그 나와지는 열매를 보며 더욱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찬양 인도자를 이렇게 기도 제목 삼고 꿈꿔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회장님께서 이제 에스토니아 성회 때 찬양 인도를 하세요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한 번도 꿈꿔보지는 않았지만 목사님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선 처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또 떨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인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당황스럽게도 그 에스토니아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분들은 리액션이 굉장히 큰데 그분들은 굉장히 쑥스러움이 많으시대요. 근데 물론 알고는 갔지만 막상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하는데 안 따라하시고 이렇게 팔을 꼬시면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좀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도 했고 알고는 갔지만 그래도 우리 찬양팀과 목사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직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회장님 표현으로 마른 장작과 같은 그러한 영혼들이었지만 목사님의 권능으로 꼭 치료받고 아버지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찬양을 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그날 첫날 그 성회 때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아무리 마른 장작과 같은 그런 분들이 할지라도 목사님의 그 권능을 체험하시니까 그분들이 변화가 되시더라고요. 당회장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또 하시는 것에서는 참 이제 말씀을 듣고 나면 성도님들이 달라지는 모습. 처음은 좀 냉랭했다가도 물론 또 저희들이 찬양할 때 저희가 사실 저희의 실력으로 저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성령님을 의지해서 또 저희가 항상 할 때마다 풀어주는 역사들을 보면서 참 다른 느낌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꼈던 거는 목자님의 권능으로는 그 나라의 문화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그런 태어날 때부터의 그런 뭐 기질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구나. 목자님의 놀라운 권능으로는 변화가 순간에 변화가 될 수 있구나. 라는 놀라운 그런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지금까지 이뤄온 해외 성회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영혼들에게는 오직 행복만 전해온 이재로 목사님의 사역. 메마른 장작과 같은 마음에는 사랑의 불씨를,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던 영혼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뜻대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행군하시는 목자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멋지시다.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나아간다는 마음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영광 돌리지 못했었을 것 같아요. 보면서 많이 눈물도 흘려보고 목자의 삶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고, 마치 주문 같기도 하고 때로는 방언 같기도 하고 어떤 규칙도 없고 그냥 막무가내로 막 외워야 되는 그런 찬양들도 있었고, 또 찬양이면 찬양, 무용이면 무용, 또 연주면 연주. 전혀 굽힘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그 회상들을 그 순간순간을 볼 때 나도 저런 영적인 믿음으로 더욱더 행군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어야겠다, 더 마음이 다짐할 수 있었고, 마치 그 게릴라 콘서트처럼 저희가 딱 도착하면 그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눈에 선명하죠. 그만하자고. 자꾸 눈물 나서 못하겠어.